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니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됐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수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남쪽에 여호람 왕이 8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쪽의 요람 제1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5년에 남쪽의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을 치렀으니까 원래 5 더하기 8은 13이죠. 근데 첫 해가 겹치기 때문에 12년도 말이 맞습니다. 통치할 때 이 아하시아는 22세였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40에 죽었으니까 18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만 보면 아비보다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죽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죽는데 27절에 예후가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이 아하시아는 남쪽의 왕인데 북쪽에 쓸데없이 아합 집하고 같이 손잡고 전쟁 나갔다가 북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년 만에. 이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족보를 안 읽습니다. 우리는 족보가 뭐 집에 있는 집도 없고 기억도 잘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뭐 거의 막 다 외우고 있죠. 오므리가 이 아합의 아버지로서 새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오므리 때부터 아합 그리고 이 요람 못된 아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아들만 그랬냐? 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죄인이고 딸들은 다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여자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니까 요람의 아내고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을 대로 남쪽 여호람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아하시아 하나 남았다 그랬죠. 요 아하시아 하나 남았는데 얘마저 이제 1년 만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숨겨놓은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 집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아달랴가 칼을 들어서 다윗 집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냐면 곧 있으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집을 다 쓸어버리죠. 그때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버리죠. 그럼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쪽에 이제 실권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남쪽에서는 이 아달랴가 다윗 집을 쓸어버립니다. 이게 병행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같은 시기에 북쪽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 집을 쓸어버리고 사탄은 아달랴를 통하여 다윗 집을 쓸어버립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성공하고 마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집을 진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몇 명 남지 않은 다윗 집의 남자를 없애려고 아달랴로 하여금 칼을 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숨겨진 왕이 있어 요아스가 대제사장 족보를 보니까 고모부예요. 고모부. 네, 고모 집에 숨어가지고 7살까지 큽니다. 조만한 애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항상 절체절매의 순간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칼이나 사단의 칼이나 똑같이 센 것처럼 보여요. 봐라, 사단도 얼마나 세냐. 다윗 집을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지 않냐. 사람들 눈에는요,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다윗 집에 씨가 없었어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7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짜잔 하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왕이 나왔어요.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위쪽에서는요, 진짜 오므리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또 한편으로는 이 편에는 보호하심. 정확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절대 신앙의 뭡니까?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어머니였던 아하시아는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아합의 집 길에서 살았다. 아합으로 따지면 외손자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아합이고요, 친할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애는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한테 배우지를 못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아버지를 배웠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좋으면 문제인데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아합이란 말이야. 아합. 뭐 외갓집 몇 번이나 갔겠습니까? 몇 번 못 갔겠죠. 그런데요, 아달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집에서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키웠죠. 젖먹이 젖줄 때 엄마가 요기배시 키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는데 이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겠습니까? 말투나 습관이 부모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나 믿음이 적은 조상으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이걸 기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보통의 경우 성장 환경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밖에서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28절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시리아 왕 하사엘이 왕이 됐죠. 하사엘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누구냐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예, 외삼촌하고 지금 전쟁을 가는 겁니다. 같이. 옛날에 아합이 길라 라못 치러 갔다가 여호사밧이랑 같이 갔다가 졌죠.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합의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실패한 거 자기가 이제 성취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실패합니다.
이참에 밑에 있는 옛날에 누굽니까? 할아버지 여호사밧도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손자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사람은 절대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역사 시험은 잘 치지만 절대 배우지 않는다. 배우기만 했더라도 반복되지 않을 건데 안 배우니까 역사는 시험 칠 경우뿐이지 실제 생활에서 전혀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손자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하살과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후한테 쫓겨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러 왔거든요. 그 말은 남쪽 왕은 심판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겁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의 아합이나 똑같으니까 매한가지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남쪽의 왕이 훌륭한 경우는 북쪽 사람도 가끔 존중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존중을 받냐? 우리가 신앙에 고귀함이 있으면 존중을 받습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북쪽의 요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실패한 것을 이제 자기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사엘과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여기서 부상을 입습니다. 아합은 죽었고 아들 요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후송이 됐는데 내려왔습니다. 길랄나무 저 위쪽이니까 아람 쪽이 가까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르엘로 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평원지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마리아 위에 저기 우리 무기토 보셨죠? 무기토에서 보면 평원 쫙 보이죠? 예, 그때 무기토 평양이라고 하고 바로 그쪽 그 일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거기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쪽에 이 아하시아도 삼촌이랑 같이 전쟁하다 삼촌이 부상입고 내려왔는데 혼자 전쟁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력군도 아니고. 그래서 삼촌 문병한다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같이. 그게 어디 나왔어요? 29절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말이 뭐냐면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에 병이 덧났다는 얘기죠. 요즘 말하면 염증이 이제 커져버린 거죠. 예, 다른 데까지 옮겨가지고 빨리 치료가 제대로 못 됐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하고 싸우다가 혼자 계속 싸울 수는 없다. 삼촌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찰나에 왕이 전장터에서 부상을 입고 자리를 비운 이때 전쟁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장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군대 장관을 통해서 군인들을 통솔 지휘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 중이겠죠. 하나님이 바로 이 타이밍을 쓰신 겁니다. 이 타이밍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은밀함.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지만 아합 집이 볼 때는 이게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그러면요. 여러분 반란이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밀함입니다. 신속함. 그렇죠? 은밀 신속함. 이게 반란의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예후가 반란 일으키는 동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요. 아합이 옆에 있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군대를 일으키라 하더라도 왕의 군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될까요? 여차하면 목다를 하게 되겠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하고요. 어느 때를 노릴까, 어느 때를 택하실까 할 때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쓰세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때를 노렸구나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드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옛날에 엘리야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세벨과 아합을 멸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다. 가서
저기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엘리사가 고령입니다. 그리고 못 갑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 청년을 불렀다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걸을 수 있어도 40대 50대를 부른 게 아니라 청년을 불렀다는 얘기는 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적 문제도 있고 은밀함을 요구하는데 엘리사가 움직였다면 여러분 대번에 소문이 나겠죠. 그런 겁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려 그 어디입니까 거기 집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집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 왜 이렇게 멍해져 버리지? 하여튼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뭐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름병 들고 어디 갔다 소리 들으면 사울 왕이 저를 잡아 죽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너 제사로 왔다고 해라. 왕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제사로 왔다고 해라. 그걸 실제로 하는 거짓말 안 시키기 때문에 가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기다립니다. 이세 집을 택하여 이제 같이 먹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만약에 움직였다 하면 이게 대번에 궁궐에 소문이 들어가겠죠. 엘리사가 어디 갔냐? 군대 장관들이 있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는데? 예후를 만나서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후는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게 은밀함과 신속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보낸 겁니다. 널 말하냐?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병, 함이죠. 병도 안 보이게 포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디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보따리를 싸든지 나무상자에 넣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라못 길라앗으로 갔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표현이 허리를 띠고, 그죠?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가라. 라못 길라 지금 전쟁 중인데 그래 전쟁터 보낸다는 얘기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기름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야, 이 명령 받은 친구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셈이죠. 이 친구도 평소에 여러분 사람 됨이 신실한 사람을 택했겠죠. 사도들이 바나바를 택하여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하라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가서 할 일이 뭐냐?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다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가 누구냐 하면 서너 명 손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할아버지가 님시인 예후 누구십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손들면. 이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라못 길라를 갔는데 그 지역에 어떤 거주민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군대를 찾아가라 했어요. 그 말은 예후 역시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얘기죠. 높은 사람이라. 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느 집안으로 골방 안처로 데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료 군인들과 함께 있을 건데 그 군인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청년이라면 좀 걱정이 됐겠어요. 예후가 내 말을 들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좀 가자는데 이게 전쟁 중에 혹 자기를 암살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뭔데 나보고 보아하니 일반 백성 중에 하나인데 어디 장군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면 말 안 듣겠죠.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거는 재밌으라고 한 얘기 아니고 예후의 됨됨이를 지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별단 장군이 일반 보통 옛날에 신분제사에서 평민이 와가지고 장군이야 나 좀 봅시다 하면 가겠냐 그 말이에요. 저기 내 비서한테 가서 말하고 가 이렇게 말을 하지. 그것도 보니까 장교들 지금 회의 시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가 따라가요. 그리고 보면은 뒤에 기름 부을 때 이제 이 종이요 사실은 맡은 말이 많아요. 엘리사의 말은 짧게 기록됐지만 실제로 많이 말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예후가 상당히 침묵을 지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지만 예후가 신중한 사람이면서 장군이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남을 쉽게 하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나 하나하나 그리고 이 말과 저 말 사이의 그 시간 간격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인품도 볼 수 있고 신앙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밀하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 있다 나왔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후가 뒤에 보면 동료들이 아이 저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대하는 표현이에요. 저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장군을 불러간 겁니까? 저간 놈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식의 한국식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예후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나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소. 이 사람이 웃어버렸다가 아주 이 일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그 뒤따르는 이 동료들의 반응도 달랐을 겁니다. 근데 평시에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이 일에 대한 예후의 반응에 따라서 주변인들의 반응도 다른 겁니다. 전부 다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자작극을 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너 좀 이따 와. 기름배 하나 들고 와. 그랬지? 몰라서 나를 데리고 가. 그런 다음에 내가 기름 부어 왔다고 칠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일개 청년이 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예후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 됨됨이를 넘어서 이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이 청년이 진짜 엘리사가 보냈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왕이 꾸민 일이냐? 아니면 나의 정적이 또 다른 라이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거냐? 얘가 진짜로 엘리사에서 왔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어요? 없죠. 오직 믿을 거는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 말의 어투와 내용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영감, 그 느낌이 이게 사람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인가로밖에 이 예후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믿었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주어 반란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과연 이들이 믿어줄 것이냐. 첫째, 진짜 엘리사가 당신을 기름 부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한 거 맞냐? 이거 의심스럽다. 해버리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진짜 반역에 가담할 거냐 말 거냐. 잘못하면 전부 다 역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자, 그 사람들은 다음 문제고 예후 본인의 문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니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진짜 엘리사가 와서 보는 앞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쫓겨난 청년 하나 보내가지고 얘는 또 금세 가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이라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엘리사와 어디서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서 못 오시고 저한테 대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한 발도로 가버렸어요. 이제 이거는요 예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얘 정말 믿냐? 첫 번째 어떻게요? 이 동료 군인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안 받아들이지만 이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마냥 기분 좋아할 일이냐고요. 내가 왕이 된다니까 그냥 기분 좋은 일입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예후의 집이 아니 아합의 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 조그만 청년이 와서 말 한마디 하고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우리가요 목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언기가 한 번 갖고는 시원찮아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를 댕긴 사람도 있어요. 네? 무슨 뭐 지옥 가는 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근데 봐보세요. 이게 그리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쓸데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로서 내가 이 중에 한 청년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예후라면 이 작은 소자가 와가지고 한 말 그 한 말을 듣고 진짜 내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독이고 엘리사가 청년에게 청년이 예후에게 이런 4단계 정도를 거쳐오는 말씀을 믿고 내 목을 걸 수 있겠냐?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예후는 하나님의 칼이 되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치는 칼이 된 것은 그들은 진짜 인생 채찍에 불과했지만 보세요. 예후는요. 아합의 집을 치는 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아합의 집을 치는 심판의 도구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겁니다. 예후가 아합보다 나은 왕, 아합 집을 대신한 더 나은 집으로 예후 집을 하나님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보면 알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탁월하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을 치러 가다 이스라엘 치러 가다 누굴 만납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보잖아요. 이 여호나답 이 집안이 믿음 좋은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네가 아느냐? 이제 마차 타고 왔고 여기서 길에서 처음 만났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안다 그래요. 안다면 인정한다면 술에 같이 타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후가 칼로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 지팡이가 단단하고 고든지 기름 부음 여기서부터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예후는 통과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쏟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리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빨리 문을 열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마라. 뭐 죄 지어서는 아니고요. 여기서 시간을 끌면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에 말 끝났으면 바로 도망가라. 이런 유형의 사역들이 들어있죠.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 그냥 곧장 돌아오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대개 이런 경우들은 가는 길에 절제하는 거는 사역을 방해받지 않는 거고 오는 길의 문제는 이게 행한 사역의 오점이나 왜곡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 사역자들을 보호하려는 만약에 이 친구 거기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고주할 매주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이 조그만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진짜 심장 떨리는 일을 경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사역에 보호면서 사역자에 대한 보호로 빨리 그냥 와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라모 길라앗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한편 옛날에 게하시가 있었으면 혹시 이 일에 게하시가 갔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못하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라모 길라앗에 도착했을 때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후를 보고 한 거죠. 예후가 누굽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대화하는 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예후도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먼저 본인이 얘기하죠. 예후가 이르되 5절에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오 그래? 그래서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하고 둘이 이제 어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후가 이런 일에 쉽게 순응해 준다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엘리사가 시킨 그대로 행했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와, 예후가 깜짝 놀랐겠죠. 이 청년이 진짜 초긴장이었을 겁니다. 손이 이게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때 예후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팍 걷어쳐버렸을 건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이 청년이 전에 기름 부은 적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기름은 아무나 부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자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경험도 필요한데 이 청년은 오늘 한 번도 기름 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첫 사역에 왕을 세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초월하신다. 오늘 여기요, 기름을 얼마나 잘 붓냐, 능숙함의 정도가 문제 아니고요. 기름의 양이 적냐 많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옆으로 세갖고 옷에 묻었냐, 이것도 사역 완수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옆으로 좀 흘렀더라도, 손을 좀 떨었더라도, 말이 좀 이렇게 막 버벅거릴지라도 떨려서 오늘 이 사역의 완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전달되고 기름이 부어지면 됩니다. 이런 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적 문제 아니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의와 거짓과 불의의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은사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한 문제, 사도를 욕보이고 조롱하는 문제, 그죠? 사실 죄죠, 죄. 등등등.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는 않나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않는 한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왕을 세우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 나라를 세운 분도 여호와요, 왕을 세운 분도 여호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7절 보면 6절까지 엘리사의 말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7절 이하에 엘리사가 이 젊은이에게 주었던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이자 핵심을 먼저 말했고요. 뭐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왜? 두 번째, 아합의 집을 치라. 이 이야기는 아까 엘리사의 말이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도 그렇지만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죠. 여러 번 반복해 주면서 똑같게만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좀 부족한 걸 저쪽에서 채우고 저기서 일부러 말하는 걸 이쪽에서는 일부러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럴 때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금세 예수님을 따른 걸로 나와요. 어떤 중간에 그 매개된 사건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띄워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깊은 데로 고기를 가서 그물 내로 고기를 잡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단 말이죠. 아, 요 사건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전에 들은 말씀도 있고 이 결정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게 됐구나. 우리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친구에게 사실은 긴 말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는 그걸 짧게 요약해 정리했고,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는 엘리사가 한 말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쳐라. 근데 누구라고 불렀어요? 너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네가 아합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가 너를 종 삼아 쓸 것이니 택하라입니다. 아합의 집 종으로 계속 살 것이냐, 불의한 자로서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네 칼을 쓸 것이냐, 아니면 천사처럼 내가 너의 손으로 칼을 들어 쓰게 할 것인데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아합의 집을 치겠느냐. 이게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라니까요. 분명히 뭐였어요? 너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 삼는 게 많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신앙에도 똑같이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 택하라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 이제 이 사람들을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본인들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한 그 일을 그대로 하는데 외세를 통하지 않냐고 그들이 종삼은 예후를 통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함으로 아합의 집을 쳤습니다. 그러면 예후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죄책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을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간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모세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사형 집행인으로서 그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할 때 버튼 누르고 총 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인자로 하지 않죠. 엘리사의 말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이세벨의 죄, 아합의 죄로서 우상 숭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면죄해줬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죄로서 하나님이 이 집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가지고도 죽어 마땅한데 더더욱 예후야, 네가 살인죄를 저지르나 반란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칼로 씀을 맞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명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를 피 흘려 죽게 했느니라. 나봇으로부터 시작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느니라. 우상 숭배를 지정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죽이고자 했고 엘리사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라짐은 정당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형벌. 형벌 집행으로서 네가 칼을 든 것이니까 아합의 집을 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두 번 파괴됐습니다. 남쪽으로 하면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성전에다가 더러운 거 세우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죄도 극악무도한 죄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닙니다. 결정적 이유는 아닙니다. 봐보세요. 그거는 제거하고 닦으면 됐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때 성전 청소하고 다시 성물 만들어 놓으면 되죠. 하나님 진짜 중요시 여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 보고 마음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피는 피가 아니면 씻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금으로 갖다 구리로 갖다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린 땅의 죄는 그 피 흘린 자의 피로만 씻겨진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할 때 그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사실 그 앞에부터 이어지지만 자 33절부터 읽어드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의인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박아놓고 죽었어요.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여러분, 회당은 성경 읽는 데지 않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봤어도 회당 비슷한 데 가봤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하리. 따라다니면서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최초의 의인의 피죠.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고모부가 얼마나 자기를 챙겨 여호야다 대제사장. 근데 그 집 아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사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모 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인데 듣기 싫다고.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죄,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로 갚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피값으로 이 집을 멸망시켜버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니가 어떤 처지나 상황이 있고 신분을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이어질 자는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멸문지화라고 합니다. 이제 아합으로 이름을 부린 자가 없습니다. 약간의 채찍질로 끝날 죄가 아닙니다. 타 이름과 기다림의 때도 지났습니다.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놓쳤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거는요, 좀 봐주면 어쩔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량한 도덕심, 동정심 아무 때나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랬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이 사람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불쌍하다 여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했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리라.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그런데 보면 3, 4대까지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베푼 은혜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막상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 그럽니까? 그리하여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사를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두 집이 앞서서 멸문지화를 당한 집입니다. 이 집에는요 지금까지 족보가 없어요. 이제 끊어져 가지고.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의 남자가 아니라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 죽임당한 후에 비참한 상태까지 하나님이 예언해놨습니다. 죽임당한 후에 이 정도면 죽임당할 때도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다 찢어서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을 하대할 때 쓰는 표현이 개가 들어간 욕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개들아 술객들아 그랬는데 개의 밥이 된 정도의 인간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소위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세벨은 개 밥 정도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을 죽인 사람, 그렇죠. 이세벨이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고.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이 악녀가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비하면 사실 그건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에 피를 다 쏟아주고 모아도 그들이 죽인 의인의 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의 양과 피의 깨끗함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집은 한 집이지만은 한 집의 가장과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 자식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 말들은 짧지 않습니다. 말을 전하는 청년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집중해서 혹 예후가 자기를 손을 뿌리치거나 칼을 뽑아서 목을 겨누거나 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진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영화롭게 해주셨을 걸 믿습니다. 예후도 이 청년이 말이 시작될 때부터 자기가 못 받겠는지 못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심히 당황스러우면서 큰 영적 부담이 사로잡혔겠지만 이 청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어중간하면 여러분, 내가 네 말을 못 듣는 걸로 하겠다, 그냥 너를 손대지 않을 테니 잠잠히 돌아가라, 부담이 되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효가 안 되고 철회가 안 됩니다. 부어버린 기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는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친구 억지로 그랬다니까 소용없습니다. 청년은 말을 마치자마자 질문은 안 받고 문을 열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예후가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군사를 보내서 잡을 수도 있고 본인이 말을 타고 잡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진짜 엘리사 시켜 맞냐에서부터 네가 이 말한 배경 설명을 내가 알아듣게 한번 얘기해봐라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추가 질문이나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던 겁니다. 의심을 하려면 조사해 볼 게 많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의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기름 부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행위로만 우리 일시키지 않고요,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붙게 하셨을 겁니다. 청년의 처음 요구를 들어줄 때 친절한 그 마음 이상으로 저 친구가 지금 달려가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내비두고 본인은 본인의 할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후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들려져 버렸고 기름은 부어져 버렸습니다. 내 귀는 못 들었다 할 수 없고 들어버렸습니다. 머리에는 이미 기름 냄새가 이제 나고 있고 얼굴과 갑옷에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입력되었고 전력 공급도 이제 완료됐고 가동 버튼이 눌려진 기계처럼 그는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의로운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웠습니다. 예후는 다윗에 비하면 참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부를 때처럼 맥락적으로는 같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부른 것처럼 아합의 집을 대신할 왕으로 예후를 불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찾으니까 찾아지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진짜 다 어두운 중인 줄 알았는데, 다 어두워서 빛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반딧불 같은 사람 하나라도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붙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무조건 이기지만 인격 세계에서는요, 어둠의 존재가 사라져야 빛의 존재, 그 빛도 더 강력하게 온전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잡아먹었던 어둠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참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볼 때 될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칼을 뽑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실 때도 능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가는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면서 또한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롭다 할 것이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심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건 하나를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다 주어여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의로운 자도 하나님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장 말 잘하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를 복되하는 음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칭찬 듣는 사람도요 하나님같이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좀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면서도 그 안에 한량없는 뜨거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버지 자로 자른 것 같지만은 그것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냉정함은 그냥 결과주의로만 하지만 하나님의 냉정함은 그 속에 사랑의 씨를 갖고 있고 그 껍질을 까고들어 하면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는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분부를 따라 어느 때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